우리가 지난 3월 1일부터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그것에 집중하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조율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이번 주 목요일 저녁이면 잡히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이 순환을 받으시는, 고난 받으시는 기간, 그래서 고난주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그날,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어지는, 예수님 마음속 생각하시는 것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달랐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영광의 소리를 돌리게 되어지는, 환영하는 시간,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의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우리는 특별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조금 전에 광고했던 것처럼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어쩌면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내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조율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셨다고 하면 이번 일주일 동안 더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저녁에는 성모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마지막 시간, 그 시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성찬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또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같이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짐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금요일에는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날 저녁에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번 주간 특별하게 새벽 기도에도 강조를 두고 있고 또 목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저녁마다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게 되어집니다. 이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때가 끼어있고 먼지가 끼어있다고 한다면 그것들 다 털어버릴 수 있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질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받으신 것이 있죠? 신약 통독하는 표가 있습니다. 1주차에서 6주차까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이 표대로 읽으시면 신약 성경을 5월 중순까지 같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고 또 그 은혜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만들어줍니다. 여선교회에서도 남선교회에서도 또 각 자치회 모임에서도 이번 기간 동안에 말씀을 같이 읽어 나아가면서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들을 같이 나누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가르치고 다른 것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받았던 은혜들, 내 삶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들, 그 은혜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설교할 때 가능하면 이 스케줄에 맞추어서 설교 말씀도 준비하도록 해서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말씀 읽어가면서 말씀 안에서 함께 은혜 받아가면서 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7장의 말씀,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시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가 떠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십니다.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게 됩니다. 그 내용이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6장이 끝나고 나서 17장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드렸던 마지막 기도의 모습, 그것이 17장에 담겨져 있고,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나 하는 것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시간적으로 생각하시면 잠시 뒤에, 이 시간은 목요일 저녁입니다. 잠시 뒤에 예수님은 잡히시게 되고 제자들은 산산이 흩어지게 되어지고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어집니다. 자, 그것을 놓고 있는, 그 상황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리고 17장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은 다음날 본인이 당하게 되어질 십자가 고통, 십자가 고난, 그 죽음, 그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17장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20절에서 23절에 있는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같이 살펴보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네 가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가 되라. 우리 20절에서 23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전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 하나여야 한다고 하는 것, 그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가 되라라고 이야기하실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고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누가 더 크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갈 것이냐, 누가 더 인정받을 것이냐. 이제 곧 예수님이 왕좌에 오르시면 로마를 다 진멸해버리고 왕이 되시면, 메시아가 되시면, 지도자가 되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왕국이 세워져서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지면 우리 중에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갈 것인가? 내가 어느 자리에 갈까? 누가 높은 자리에 가게 될까? 누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 그것을 그들의 마음은 나눠져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엔 세리도 있고 세리를 죽이는 열심당원도 있고 그 안에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전혀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 안에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더딘 사람도 있고 서로를 이해해 줄 수 없는, 하나가 되어질 수 없는, 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로 모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하나로 있을 수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나누어져 있었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없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너희들이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나누지 아니하고 그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로서 그들이 나눠지지 아니하고 사랑하게 되어지고 품어주고 용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1제자를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 되어야 한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마음이 나눠지지 않도록, 한 마음 되어지도록, 한 마음 품을 수 있도록, 한 뜻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왜 하나가 되라고 하실까? 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실까?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배타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끼리만 모여있는 공동체를 만들라고 하시는 건 아닙니다. 너희들끼리만 모여있는 너희들의 집단을 만들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하나 되어진 공동체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원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보면서 세상 만민들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구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구나,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어지고 그 마음을 쏟을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양성이 있지만,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공동체이고 사랑 공동체이고 예수 공동체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광고할 때 고난주간 새벽기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너무도 축복된 것, 한국부, 일본부, 중국부, 또 영어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한중일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새벽기도할 때 한국부, 일본부, 중국부 다른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번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월화수목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는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될 겁니다. 다른 민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것, 사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잔치의 모습입니다. 모든 민족이 함께 모이게 되어지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모습, 천국잔치의 모습인데 우리가 그것을 이 땅 위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한중일이 모이다 보니까 서로 말이 안 통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이 통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어떤 언어죠? 일본어로 씁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일본어로 진행합니다. 일본어로 사회 보고, 일본어로 설교하고, 일본어로 기도 제목 이야기하고, 물론 여러분들은 한국말로 찬송가 부르고 한국말로 기도해도 되지만 앞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은 일본어로 진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부도 함께하고 중국부도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어로 진행하게 됩니다. 설교도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홍석표 목사와 마츠바라 목사, 그리고 호리에 목사가 돌아가면서 설교합니다. 한국부를 대표해서 홍석표 목사가 한국말로 설교하고, 일본부를 대표해서 마츠바라 목사님이 일본어로 설교하고, 지금 차이니스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호리에 목사님이 중국부를 대표해서 중국어로 하면 좋겠지만 일본어로 설교하시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회도 한중일 돌아가면서 사회를 하게 되고요. 성목요 예배도 한중일 함께 모여서 일본어로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성금요 예배도 일본어로 진행할 겁니다. 불편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2부 예배 설교를 했는데 2부 예배 설교할 때랑 3부나 5부 설교할 때 조금 다릅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역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것을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한국말로만 다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일본어 사용하는 이유는 일본 회중을 품어주기 위해서이고 중국 회중을 품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중국 회중도 분명히 중국어로만 할 수 있지만 굳이 일본어로 하는 것 참아주는 이유는, 참고 감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참는 것입니다. 한국부도 참고 있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있고 중국부도 손해보고 희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부는 어떨까요? 그럼 일본부는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는 건가요? 여러분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 누가 제일 시끄러운지 아세요? 그 다음으로 누가 시끄러울까요? 제일 조용한 사람들은 시끄러운 거 잘 견디지 못하는데 잘 참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일본 분들은 조용조용히 이야기하는 것 익숙하고 조용조용히 이야기하다가 같이 찬양하고 그런 거 괜찮은데 조용조용히 이야기하다 갑자기 확 소리 지르고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그런 것도 굉장히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지난 일주일 동안 신약 사경회 하면서 잘 앉아 계셨대요. 시간 안 지키는 것 굉장히 싫어한다고 들었습니다. 끝난다 그랬으면 끝나야 되는데 한 가지 더,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잠깐 쉬었다가 한 번 더. 정해진 시간에 끝나지 않고 그것이 계속 길어지는 것 못 견딘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벽 1시 넘어까지 이어진 시간에 다들 참고 기다리고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거 참지 못하고 시간 지키는 거 참기 어렵고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참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참아내면서 손해보면서 희생하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조금씩 희생하는 것이고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고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서게 되는 것입니다. 쉬운 길 갈 수 있지만 그냥 일본 사람끼리, 한국 사람끼리, 중국 사람끼리 그렇게 따로따로 모이면 편하고 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모이는 것이고 한 마음을 품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가 그것들을 감당할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특별한 부분이고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가 양보할 수 있고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조금 희생하고 조금 손해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한중일 영 함께 모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5월 7일에 있을 온가족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간적으로 나눠져 있지만 시간적으로 분리되어져 있지만 5월 7일 온가족 예배에는 한중일영 전체가 함께 모이게 될 것이고 유치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 아이들까지 청년들까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것이고 특별한 은혜인 것이고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에게 감당하러 맡기신 특별한 소명임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불편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부분이고 특별한 선물입니다. 각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한 은혜, 각별한 은혜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누구에게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가?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께서 말하고 계실 때 그 앞에 있는 사람은 11명입니다. 11명을 보면서 말씀하고 계시고 11명을 보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자신들과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눈앞에 있는 11명의 제자 바라보고 계시지만 그들보다 좀 더 큰 예수님이 파송했던 70명의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모이게 되어질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였던
120문도의 모습들을 예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한 번에 예수님을 목격하게 되어질 500여 명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회개하게 되어지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는 3,000명의 성도들을 보고 계시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그 초대 교회들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바로 지금 2017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분 앞에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눈앞에는 11명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를 알게 되어질,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게 되어질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11명, 그 사람들 하나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 믿게 되어진 그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나가 되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생길 교회, 그 교회들은 지역적으로 다르게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들은 하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 어쩌면 유대인들도 있고 헬라인들도 있지만 문화적으로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만 다른 배경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고, 하나인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 우리 눈에 보이는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언어가 다르지만, 문화가 다르지만 하나가 되는 것이고, 어쩌면 나와 생각이 다르지만, 나와 경험이 다르지만, 나와 추구하는 바가 다르지만, 나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지만, 다른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가 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과도 하나가 되어진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2017년에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것이 2017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도 있고, 일본에 2017년뿐만 아니라 100년 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한국 땅에도 100여 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1500년대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있었고, 1000년도에도 2, 3세기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모습은 조금씩 다릅니다. 믿음의 행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표현하는 것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거슬러서 우리와 같은 시대에 있지 않지만 다른 시대에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그 믿음, 그들이 지켰던 그 신실함, 그것에 대한 존경을 가지는 것이고 그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고 지켜가는 것이고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앙의 전통이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의 전통이라고 이야기하고 교회의 전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교회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다음에 올 세대들, 우리의 자녀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들도 우리가 함께 품어주어야 할, 하나가 되어야 할 대상들입니다. 우리가 좋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좋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어야 되고, 좋은 교회의 전통을 남겨줄 수 있어야 되고, 좋은 신앙의 모습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남겨주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이어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후배들에게 이어줄 수 있는 것,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것,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또 다른 하나가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서 홋카이도나 후쿠오카나 그런 곳 말고 다른 나라에서 예배 드린 적 있으십니까? 다른 나라에서 예배 드린 적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한국 손 내리고. 자, 한국 빼고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미국, 유럽 빼고.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한국에서 예수 믿을 때 한국 사람들이 예수 제일 잘 믿는 줄 알았습니다. 제일 열심히 기도하고 제일 신앙 있고 말씀 가운데 붙잡혀 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일본 와보니까 어떠세요? 일본 가운데 사람들 숫자는 적다고 이야기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 적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가운데 얼마나 신실하고 믿음이 깊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일본만 그럴까요? 다른 나라에도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그것을 깨달았던 것은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만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는 미개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 선교해야 될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한 신앙의 청년을 만나게 되어졌고 밤새 그의 신앙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이야기, 예배드리는 이야기, 믿음으로 성장하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그것을 나누면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 사람만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라오스라고 하는 나라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의료팀과 아동사역하는 팀을 중심으로 해서 팀을 꾸렸습니다. 왜냐하면 라오스는 아직 공산 정부가 세워져 있고 공산국가이고 전도하는 것들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대로 예수님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 이야기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고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행위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바로 추방당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라오스에 도착하자마자부터 따라오는 경찰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는 곳 같이 가는 겁니다. 저희가 사역하러 산에 올라가면 거기에 같이 올라옵니다. 밥 먹을 때 옆에서 같이 먹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아침 큐티 모임을 할 때도 저녁에 집회를 할 때도 바로 옆에 집을 잡아놓고 거기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말을 굉장히 잘해서요. 한국말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성경 그런 얘기 다 알아듣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발각되어지면 나중에 시비거리가 되어집니다. 예수의 예자도 못 꺼내게 하고 하나님의 히읗자도 못 꺼내게 합니다. 기도 끝나고 아멘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예수 전하러 온 사람들이다 표시가 되게 되고 앞으로 선교사님 사역에도 문제가 되어지고 저희도 사역들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평생 했던 설교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설교가 그 라오스에 가서 경건회 할 때 했던 설교입니다. 라오스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팀만 모아놓고 설교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경찰이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예수의 예자도 꺼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하자도 꺼내면 안 되고 기도합시다 안 되고 아멘 절대 안 되고 사전교육으로 계속 아멘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아무리 기도가 은혜로워도 끝날 때 아멘 하면 안 된다.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만 하나님께서라고 말하고 싶은데 히읗니은님께서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얘기해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라고 말하면 안 되니까 한숨 나오고 그분의 은혜로 그분, 그 아들, 높이 계신 분 단어를 다 바꿔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설교를 하는데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계속 한숨밖에 안 나오고 듣는 사람들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듣다가 한 친구가 아멘 했다가 선교사님한테 혼났습니다. 목사님 설교 듣다가 아멘 하면 좋은데 아멘 했다가 선교사님 바로 다가오셔가지고 조용히 하라고, 절대로 아멘 하지 말라고. 찬양 못합니다. 우리가 하는 찬양들 다 예수님 다 들어가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다 들어가잖아요.
못 부르는 거예요. 지저스란 이야기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못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예배 드릴 때는 바깥에 누군가가 지키고 있습니다. 경찰이 오거나 다른 사람들이 오면 바로 신호를 보내는 거고요. 조용하게 찬송 부르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도록 마음껏 예수님 이야기도 못하고 마음껏 하나님 이야기 못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없는 가운데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연변에 갔을 때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호텔에 머물면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이제 교회 관련해서 사역에 관련해서 이야기할 부분들이 많았는데, 다짜고짜 선교사님이 저를 딱 보더니 홍 사장님 나가시죠?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평생에 사장이라는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사라는 이야기도 들어보고 홍 사장님 나가시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시죠? 라고 이야기했더니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한국에서 온 팀들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 목사로서 신분이 있기 때문에 가게 되면 배정되는 호텔들이 있습니다. 아무 곳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갈 수 있는 곳이 몇 곳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가면 가는 층이 정해져 있습니다. 꼭 제가 가면 7층에 머물게 됩니다. 왜 제가 그것을 확인했냐면 갈 때마다 그 호텔 그 층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호수는 다른데 늘 7층에 머뭅니다. 그 7층은 도청 장치가 다 되어져 있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저를 데리고 나가자고 이야기하고 걸어가면서 차 많이 다니는 곳으로, 시끄러운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보면서 이야기하지 않고 마치 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데 쳐다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차가 안 다닐 때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꼭 차가 지나갈 때, 시끄러울 때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들은 손으로만, 손바닥에 글씨를 쓰면서 대화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서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도청 장치가 되어져 있고 가는 곳마다 감시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할 다른 대상, 그들은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와 다른 공간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얼굴 본 적도 없고 이름도 모르지만 지금 우리와 같은 시대에 예수를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가족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그들을 우리가 품어줘야 하는 것이고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고 고난을 받고 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취업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공동체에서 추출되게 되어지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언제 닥칠지 모르는 테러의 위험 가운데 놓여있게 되어지고, 교회에서 예배드리지만 언제 이 교회가 불타 없어질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얼굴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해 설 수 있는 것, 우리가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들 외면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품어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는 이유, 우리가 가서 누구를 도와주고 세워주고 그런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크리스찬들에게,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일본 땅에 있지만 우리가 당신들을 응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후원하고 있고, 우리가 공간은 떨어져 있지만 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 되어져서 한 가족 되어져서 우리가 같이 간다고, 우리는 남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것, 그것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 함께 있으면 편한 사람들, 같이 있으면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으면 답답해지기도 해도, 함께 있고 싶지 않아도,
저 인간과 함께 있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지 못하지만, 내가 그들의 얼굴 볼 수 없지만 예수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환난과 고통당하고 있는, 박해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되어지는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도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 우리가 하나 되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멘.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냈다고 하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다른 편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 되어진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하나 된 공동체를 통하여서 세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게 되어주는구나, 그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인들이 멸망당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셨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죄인들을 향하신,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장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일터로 보내주셨고, 우리의 학교로 보내주셨고, 우리의 가정으로 보내주셨고, 이 지역사회로 보내주셨고, 이 동경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넓어져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 그것은 구원받은 공동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만 기쁨 누리게 되어지는 것, 우리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가 예수 그리스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통하여서 이 동경 땅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마침내 온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침내 그분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며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통하여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나가 되는 것 좋은데, 우리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다 품어주는 것 좋은데,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이 세상에 이 지역 사회가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 이 지역 가운데 우리 요한 동경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새로워지는 것 다 좋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선 단어들을 조금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신학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이야기하실 때 그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다, 예수님이 영광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영광,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높아지는 것,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 다른 사람들이 박수치게 되어지는 것, 내 이름 높아지게 되어지는 것, 힘을 갖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것, 인자가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 예수님과 연결되어진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것은 항상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내가 그 희생하게 되어지고 고난을 받게 되어지고 내가 그 낮아짐이 있게 되어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는 그것을 예수님은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영광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받으신 그 영광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영광, 그것은 낮아지심과 치욕의 십자가라는 순환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 그분을 섬기는 그분을 예수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모여진 교회가 받게 되어진 영광,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난과 모욕과 십자가의 죽음처럼 낮아짐과 섬김과 희생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인 것입니다. 섬김과 희생이 있을 때, 나를 낮추는 것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나를 낮추지 않으면, 나를 희생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의 모임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같이 모이면 즐겁고 기쁘고, 그런데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같이 어울릴만 하지 않은데, 다 잘난 사람들인데, 다 자기 잘난 멋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모이면 잘 굴러가는 것 같고 재미있고 편안한 모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굉장히 불행하시네요. 그런 좋은 모임들, 특별히 다 잘난 것 같고 다 나름대로 한 소리씩 하는 것 같은데 그 모임 잘 돌아가는 때 살펴보시면 꼭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낮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괜히 욕 먹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챙겨주면서 장소 섭외하기도 하고, 날짜 잡는 것 한 사람이 나서서 다 조절하기도 하고, 괜히 아쉬운 소리에 가면서 사람들 모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모였을 때 즐겁게 해주기도 하고, 모이기 전에 자리 다 정돈해주고, 끝나고 나면 자리 치우고 쓰레기까지 치우고,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도 그렇게 그런 일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좋은 모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그것을 희생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모이거나 밤에 모이거나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게 되어질 때 저절로 가면 그 자리에 모든 것이 세팅이 되어져 있고, 끝나고 나면 우렁이 각시가 나와서 다 치워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헌신된 사람, 희생하는 사람, 누군가 더 시간을 내고 더 열정을 내서
미리 참여하고 미리 와서 준비하고 끝나고 나면 정리하는 그런 희생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낮아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유지되고 있고 지금까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광,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그 낮아짐, 희생, 헌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광, 그것을 거부하는 교회는 낮아지려고 하지 않고 섬기려고 하지 않고 내 이름 감추려고 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이름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고 우리 교회 이름 앞에 내세워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빙자한 내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높인다라고 하는 핑계로 내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영적인 욕심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하나 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그 공동체, 예수님의 영광을 품는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섬김과 희생과 낮아짐, 죽기까지 낮아지는 섬김의 모습,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신 하나님의 그 열심,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어지면서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 되어지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지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 되어진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